울던 가슴에 불을 붙여라. 그런 제목입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될 때, 지금이 바로 그때죠. 하버드 대학의 국제경제학과 교수인 로버트 베르 교수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세계 56개국을 연구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56개국을 연구하면서 산업화와 자유경제와 민주화를 이룬 국가는 얼마나 될까? 56개국 가운데 3개국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잘 살고 민주화되고 세계화된 세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하나가 싱가포르입니다. 5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대만인데요. 이 대만은 인구가 2,800만 정도가 되는데 GDP가 대한민국보다는 적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인구는 5,600만 정도 인구인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산업화 이런 것을 다 이루었죠. 이 세계는 국제법상 인정된 나라, 국제법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일까? 242개국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한 10위 정도가 되니까요. 엄청난 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세계에 했는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1988년입니다. 88 올림픽이 열렸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많은 나라의 올림픽 선수단이라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보고 갔죠. 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88 올림픽 이후에 일어난 세계의 변화, 이런 것입니다. 1989년에 동구권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990년에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1993년도에 모스크바에다 선교사를 파송했죠. 소련이 무너지자마자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자, 한국은 어느 정도로 발전을 거듭했을까?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8%, 막 7% 그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한 해에는 경제 성장이 13%에 해당하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산업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교회의 기도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와 한국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 특별히 선교하는 백성에게 물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쏟아 부어주기 때문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94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그냥 3년 동안 북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한 세대가 사라진 것이죠. 밥을 먹을 수 없는 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다녔던 세태민 가운데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죠. 저는 그분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동네에 사람이 죽으면 인육을 실제로 먹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세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노력해서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진국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슴에 불을 붙여라 입니다. 어떤 불을 붙여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중에 세 가지 불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식어진 가슴에 사랑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사랑의 불. 자, 오늘 말라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뭘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하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선택한 사랑의 이야기. 전혀 가치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가치도 없어요. 사랑할 이유도 없어요. 야곱 같은 사기꾼, 요령꾼을 사랑해요. 오늘 말씀에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러죠. 가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 거예요. 또 하나,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부족해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교만해져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부족해도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하세요. 고쳐서 사랑하리라. 호사에서 보면 마침내 내가 고쳐서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말리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말라기 1장 1절 2절 말씀 속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 안 했잖아요. 그 말이. 고생만 시켰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고생만 시켰잖아요. 지금까지 당신 만나서 고생만 하고. 내가 시집 오고 나서 이날 이때까지 돌아보니까 뭐 나한테 다이아를 사줬어, 사파이어를 사줬어, 유럽 여행을 시켜줬어, 뭐 호강시켜준 게 뭐야? 이렇게는 안 하는. 뭐가 사랑이냐 이게. 물질적이고 유치적인 거 이런 것만이 사랑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 사랑의 불을 붙여라. 그 말이. 두 번째, 식어진 가슴에 기도의 불을 붙여라. 기도의 불을 붙여라. 자,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누구죠?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 근데 세상 사람이 더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더 부자 되고 경제적으로 더 성공하고 더 편한 것 같고 더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망해도 더 빨리 회복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손 유다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자손 유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돔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그 말이. 망하기는 유다가 먼저 망했는데 회복되기는 안 믿는 에돔이 더 빨리 회복되고 재건되고 건축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쪼다라고 하고 바보같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에돔에게 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유다의 백성들은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그것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너희들은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부르짖지 않지 않느냐? 기도의 가슴이 식지 않았느냐? 너희가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텐데 너희들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있잖아.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잖아. 기도의 불을 잃어버렸잖아. 너희는 에소의 자손 에돔 족속과는 전혀 다르다. 전혀. 기도의 불을 붙이면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업이 한번 부도가 나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끄는 기업, 기도하는 사람이 이끄는 기업은 다릅니다.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요. 아무리 피폐해졌어도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다시 힘차게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너희는 에돔과는 다르다. 예. 기도에 불을 붙이면 반드시 회복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1년에 13% 성장을 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 기도원의 뜨거운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사냐마다 강가마다 여름이 되면 휴가를 반납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리가 진동할 때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교회가 방역을 잘 못하는 그런 곳이다. 교회가 무슨 질병의 온상인 것처럼 언론이 떠들어댔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언론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신앙은 나태할 때도 나태해지고. 그러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신앙을 쉰 적이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믿음의 거룩한 길을 달려가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어려워도 달라요. 우리가 기도의 불을 붙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회복하실 수 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기대하는 기대의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병원의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환자가 누군지 아시죠? 기대가 사라진 사람들. 기대. 나는 안 될 거예요. 나는 원래 약했어요, 몸이.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니까. 의사도 어쩔 수 없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약을 써도 안 들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한 사람. 무서운 거죠. 자,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불을 붙이고 사모함의 불을 붙여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인간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기대감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말라기 1장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국경 밖에서도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위대하다.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위대하겠느냐. 교회 밖에서 위대하고 더 위대한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더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 예,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 살아나는 능력과 연결된다 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또 에스라를 보면서 생생하게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 믿는 왕들도 하나님이 다스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지은 큰 성의 위엄을 보고 자만에 빠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짐승 같은 정신의 혼미함을 집어넣습니다. 수년 동안 미쳐서 살게 되죠.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고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이 돌아왔을 때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벨론 온 지경에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라. 이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방의 왕 미치도록 해오죠. 그 뒤로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서 조서를 내렸죠.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등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죠. 그 다음에 왕이 누구일까요?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조서를 냈죠.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도 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왕도 하나님이 다 쓰신다. 그러니까 미국도,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하나님이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은 온 세상에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는 식어진 가슴에 사랑의 불, 기도의 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의 불, 사모함의 불을 붙이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515장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
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더만 생명수는 달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임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살아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임할꼬.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사랑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불을 붙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대, 사모함의 불을 붙이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